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6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 먼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명을 너희에게 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이 16장에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소아시아에도 개척하고 지금의 유럽, 남부 유럽 지역, 그 지역에도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데 교회들을 개척했죠. 수십 군데를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했죠. 에베소 교회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핍박을 피해서 멀리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세운 데가 로마 교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확산되면 로마의 그 당시 발달된 대로들, 많은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몇 번이나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고 가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대단히 깊고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전부 다 문안 인사예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있는 21절부터 27절도 이 문안 인사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가 이런 인사를 한다 하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인사가 나오고 25절부터 27절에는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그런 찬양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27절까지가 다 문안 인사로 될 그런 장인데 마지막이니까 그런 위치인데 오늘 본문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중첩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떠나야 되는가?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의 진리죠.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을 피해와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어떤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왔는데요, 로마 교회가 이렇습니다. 또 로마를 방문했다가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소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하려고 이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내에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자꾸 방해하고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1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섬기는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배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이기적인 것, 자기의 육체적인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또 사단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자기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는 항상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 그것을 분별해서 그걸 버리고 떠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그냥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거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쭉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라 하면은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런 축복을 주려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분별해 가지고 떠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과 더불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 왜? 그 사람들이 채짓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짓게 하고 그 지역이 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꼭 채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채짓는 데로 가.
젊은 애들이 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밤에 그 친구만 만나면 가서 그냥 술을 마시고 그리고서는 그냥 흥청망청 지내면서 죄짓고 아침에 깨어나 보면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친구 또 지나가면 또 안 만날 수가 없어, 친구니까. 그러면 만나면 그 친구 만나가지고서는 또 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죄짓는데 그럼 그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만 만나면 죄를 짓는데 왜 자꾸 만나느냐. 죄를 정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죄 짓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만 가면 죄 짓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편, 그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서 딱 시작하면서 주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 길로 가면 항상 죄지요. 그 사람 가는 길로 같이 가면 항상 죄지기 때문에 그게 서지를 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말아라.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마시고 죄짓고 자꾸 그렇게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런 기대가 영적인 그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한다면 뉴욕이라든지 그런 대도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로마 그 교인들 생각하면. 그런데 그 로마 교회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전 로마 제국에 실현할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해서 죄를 지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전체에도 한국교회가 막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분쟁의 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거치게 하는 영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박살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이 정도 유지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근거해 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야 된다. 떠나게 하든지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잘 추스려서 세워서 영향력 있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자꾸 나뉘어요.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 이제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들었는데 온 세상에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들었는데요. 궁창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게 없지만은 하늘이라고 이제 치면 그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 물을 양쪽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것이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뭐 지금은 궁창이 없다 하는 분도 있고 지금 하늘이 궁창 역할을 한다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을 만들 때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흙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과 물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육지라 하고 물을 바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도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낮과 밤이 교대로 오게끔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누고 구분하였어.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별이라고 하면 남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성별이라는 것은 한자어는 달라요. 거룩할 성자에 구분할 그런 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것을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성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옷 입고 다닙니다. 똑같은 음식점 가서 다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나뉘어서 이렇게 와서 우리는 예배드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전신대 됐으니까 외식하고 일요일이니까 그렇게들 막 지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에서 보면 교회도 분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당시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불러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회개하라, 그래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온 무리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이 쫙 오시면은 그러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다. 이것은 양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염소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공동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분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릇된 요소들이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분리해 가지고 물리치고 잘라내고 떠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롯이 듣고, 그리고서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기 가족이 될 예비 사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이 성이 너무나도 범죄하고 죄악이 많아서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하니 너희들도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빨리 떠나야만, 이곳을 떠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쌓아놓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않았어요. 유황불이 내렸을 때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떠나라고 할 때에, 또한 떠나보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근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익숙해 있던 곳, 내가 누릴 것이 많고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그거 버리고 어떻게 내가 떠나느냐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목회자가 되려는 소명을 받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하러 가는 날 아침에 이제 어머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밥은 못 먹고 그냥 우리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울다가 그냥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17, 18년을 저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자주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어머님 울고 저도 또 우리 어머니 못 볼 것 같으니까 당분간 못 볼 것 같으니 그래서 울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18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3월 초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월요일부터 뭐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입학식도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제 교수들 만나서 또 어떤 과목을 배울 거다 이런 것들도 다 의논하고 그렇게 일주일 다 지났는데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돼가지고 그때 기숙사에 4명이 살았거든. 우리 같은 학년. 근데 한 친구는 서울에 살아.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서울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청주 살아요. 그리고 청주에 또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다니던 교회. 거기 주말에 봉사해야 되니까 거기 가요. 한 친구는 저 전라남도 강진이 고향인데 여기 서울 근처에 친척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거길 또 가요.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학교 행사에 무슨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처음 만나서 소개받고 하는 거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는 몰랐는데 토요일 날 돼가지고 그 큰 기숙사에 다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지나다가 한 달 지났을 때 어머니께는 이제 방학하면은 4개월 후에 내려올 겁니다 했는데 한 달을 못 참고 무조건 고향 갔습니다. 그때는 뭐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한 7시간 걸렸어요. 쫙 부산을 돌아서 가니까 7시간 걸리는데도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서 어머니를 보고 나니까 아예 그런 게 싹 다 풀리고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을 참석해야 되니까 다음날 올라왔다고요. 떠난다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또 누릴 것이 많은데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떠나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그걸 끊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벌이 꿀에 들어가가지고는 마음 놓고 그냥 지내요. 절대로 그 꿀에 붙지 않아요. 그런데 파리가 꿀맛을 알고 달다고 들어가서 딱 먹다가는 실컷 먹었는데 날려고 하니까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꿀에 붙어가지고서는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런 것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또 믿음의 어떤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 이제 떠나야지,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는 이제 만나지를 말아야지. 그런데요, 떨어지질 않아. 조폭들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죄짓다가 누가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그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그것을 실제로 북한에서부터요 탈북하는 그 과정을 다 찍었어요. 그 기록영화로 다큐멘터리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저 천안에서 탈북자를 위해서 목회하는 김성은 목사님이 가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 뭐 국경을 넘고 그리고 산을 넘고 정글을 지나고 그런 걸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탈북해가지고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자기는 탈북했는데 아들을 탈북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을 탈북 못 시키고 결국 그 노동교화소인가 지옥 같은 곳으로 아들이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걸 실제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이러 하는 부분들을 다 기록영화로 만들었어요. 북한이 거기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인데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지금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북한과 같은 그런 영적 지옥 같은 데 있으면서도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떠나지를 못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잘 훈련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로마 각지에 확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또 간다면은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 끈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의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다 떠나보내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을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것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해주신 명령대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딱 머물러서 살았던 적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다가 또 가나안을 지나서 세겜 또 다른 지역 가나안 내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옮길 때마다 거기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떠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가나안에서도 여기에 그냥 내서 계속 머무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걸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하나님이 너 저 옆 동네로 가고 옆 동네로 가는 거예요. 또 저 산 넘어가라. 또 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은 너는 복이 되라 그럽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떠나야 된다. 내 속에서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달라붙어요. 바닷가에 가면 좀 맨돌을 갖다 놔도 거기에 미역도 붙고 뭐 청각이라는 것도 붙고 파래도 붙고 자꾸 붙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꾸 이상한 게 붙어요. 붙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서 그걸 잘라내야 되고 또 때로는 떠나보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34장입니다. 세상 부귀
아니란가.